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추격, 그들의 심한 방해 세력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단독 구원을 살리기 위하신 그 하나님, 갈보레덕에 십자가의 속량의 보혈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신성 모독자가 있어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서 결사들을 조직하고 바울의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의 특공대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해 세력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바로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장 14장 거기는 유대인의 1만 2천을 말하잖아요. 지파 이름도 적혀있네. 시몬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다 적혀있는데도 김씨 지파, 박씨 지파, 이씨 지파로 왜 바꾸냐고요. 성경대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가장 쉬운 말로 적었어요. 모든 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는. 구약의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누구를 노래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멋진 알랑드론 같은 그 남자의 매력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추격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구원자의 그 분을 오해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보혈로 천국 간다. 이 메시지가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의 교육을 받을 때 이 메시지가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오늘부터 복음이 눈이 열려서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이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걸리지 않는 오직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덕에 보배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오해해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추격해서 복음을 생각하지 못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래도 열심히 함께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몇 개월 만에 세워졌어. 방해자들에 의해서 배려하고 떠나게
그 공백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던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거룩함, 성결함, 그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 결의된 모든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주의 이름으로 명해서 추방시켜 주시고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했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왕과에 신고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깊은 감옥,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항상에게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사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 넣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켰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져서 누가 다치거나 뭔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온문이 다 열리고 그 안에 매였던 모든 자들이 쇠사슬이 다 풀어졌더라.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올라오더라도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불만을 말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고 도리어 영혼들을 대접하며 섬겨야 되고, 그것이 고난의 길인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단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인생들을 향해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불만, 불평 기록된 것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정된 말, 원망, 불평의 말을 내놓고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힘있게 진정을 드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왜 기적이 막혔습니까?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일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이적, 기사, 표적 모든 은혜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부정된 말,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도리어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말할수록 어둠이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가 나옵니다. 아직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캐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 중에 나의 아들이라고 쓰는 자가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갖다가 바울은 나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영적으로 두 개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이 부재 중일 때에 또 필요하면 데살로니가 보내서 잠시 목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맡기게 되는 그런 신실한, 나이는 적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이 너무나 바울이 중요하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즉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본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떠도는 영주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면 그 교회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얼마나 다른 교회든 흔들리지 않습니까? 보혈만 구원받아 율법을 또한 지켜야지. 그래야 되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보혈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변질인 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터뜨린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올 것이 종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인 대가 3층을 경험한 바울, 성령의 충만을 입은 바울, 투시의 능력을 받은 바울이 청주 모양교회에 와서 청주 모양교회를 기도하면 청주 모양교회의 예배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한 분이신 주님이 말씀해 놓은 기록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 들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모든 은혜의 감격에서 큰 절로 경배하는 것, 이 예배 자세.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신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되고 세상 소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말씀, 가감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큰 절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청주 모양교회의 특징이에요. 누구한테도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이런 특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은 어느 투로 보더라도, 기도로 보더라도, 그 예배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현혹해도, 영주주의들이 와서 현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로만 천국 가는 것이야. 어디?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선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인사에 있어서 다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인 나는 사도 말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왜? 개척은 되었지만 늘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목사인지 의심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란 말을 빼어버리고 바울만 해요. 자기 이름만 따요. 왜? 그들을 살펴본즉 하나님의 시원 종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음껏 이제는 좀 두들겨 봐야 되겠어요. 혹시 하나님 보내서 등록하려면 등록하기 전에 당신 영혼이 말이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런 공동체 예배 들어오는데 기도해보고 온달 목사가 하나님이 부른 종이 맞는지 기도해보고 그렇게 등록하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평안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바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맨날 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고통으로. 믿음이 없는 가운데 사도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고 앉았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된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은 바울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게 인사글로 적은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 삭제된 말이 있어요. 앞에는 항상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은혜라는 말을 앞에 삭제했구나, 생략했구나. 이 평강은 A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평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를 당하든지 내가 주님 부름받을 때는 항상 천국 간다는 평안.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가리스 때문에 오죠. 가리스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푼 자에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성질이 좀 급하군요. 은혜와 라는 말을 뺐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이란 말은 은혜의 뒷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은혜. 너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죽여서 그 빚값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처음 작품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소실 주님을 향해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보답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볼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값을 아들에게 주님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평강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소실 주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